느헤미야를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보자면 1장과 7장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관한 기사를 다루고 있고 8장에서 13장은 크게 언약갱신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갱신이 시작되는 8장의 첫 서두는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을 하고 또 그것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 백성들이 그 해석된 율법을 듣고 결국 그 율법의 뜻을 깨닫게 되는데, 그들이 그 율법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반응이 바로 애통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마침 초막절이고 또 에스라는 초막절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절기이기 때문에 슬퍼할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할 것을 백성들에게 주문하게 됩니다. 이렇게 초막절을 지나 성회를 성대하게 치르는 것으로 8장 이야기는 끝을 맺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그 성회가 이루어졌던 일곱째 달 스문 나흔날에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회를 연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늘 배경이 되는 것이죠. 오늘 배경을 보자면 이 유대인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스스로 모이게 됩니다. 그들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쓴 채 뒤집어 쓴 채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러한 의식은 성경에서 심히 애통해하는 사람들의 의식이며 또 회개할 때 흔히 보여주던 외적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지금 이런 의식을 통해서 이들은 지금 어떤 목적으로 모이는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회개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모이고 있는 것이죠. 앞서 살펴봤던 8장과 동일한 이 백성들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읽었고 율법을 깨달았고 그래서 슬퍼했고 여호와의 절기로 인해서 기뻐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다시금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율법이 해석되어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고, 그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서 슬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자면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나를 올바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성경은 오늘날과 같이 보편적으로 배포된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책이라는 것이 상당히 귀했고 대다수 백성들은 글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율법책을 읽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죠. 달리 말하자면 유대인들 다수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율법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율법을 낭독해주고 또 그것을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주자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삶을 들여다봤을 때 비로소 자신들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무 문제 없었던 것 같았던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자, 율법의 빛을 비추어 보자 자신들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자신들의 진짜 모습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본문에서 율법이 가지는 기능은 명확합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주는 수단입니다. 율법은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이정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깨달았을 때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평생을 나는 착하게만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나는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사회적인 무리도 일으키지 않았고 나는 나름 세상적으로 성공했고 나는 그렇게 아무에게도 흠잡을 데 없는 그런 문제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나는 세상에서 나름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괜찮은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오늘 율법의 말씀을 읽게 되자, 율법의 말씀을 비추어 자신을 판단하게 되자 비로소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성공했고 아무리 명예롭게 평가를 받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율법의 빛이 비추어지면 그들 모두는 사실 죄인이라는 진짜 자신의 모습을 만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들었을 때에
율법의 뜻을 깨달았을 때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나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걸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결정하는 게 정말 맞는 걸까? 우리는 이렇게 행동하고 결정할 때 우리에게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행하는 것이 맞고 이것이 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그런 확신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우리의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이만큼 가졌고, 나는 이만큼 성공했고, 나는 이만큼 사회적 존경과 명예를 얻고 있으니까 나 정도면 괜찮은 삶이야. 하나님도 나 정도면 괜찮은 삶이라 인정해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는 나는 세상에서 이 정도도 가지지 못했고 또 이런 성공도 가지지 못했으니까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나는 루저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대체 무엇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간에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은 오직 유일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제대로 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뭐라고 떠들든지, 세상에서 나를 뭐라고 평가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우리는 성경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귀를 기울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목소리에 속지 말고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고 온전히 나를 평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서 있는지, 나는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 평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의 여정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나라가 멸망한 것과 또 포로기의 시간이 모두 조상들이 지었던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와 또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언약 백성의 회복은 그 시작은 철저한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주목할 것은 그들의 자복과 그들의 회개가 그저 입술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2절을 보면 그들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방인들과 절교했던 이유는 우상 숭배와 이교적인 풍습 때문이었죠. 우리가 지난 몇 달간 새벽 예배 때 이제 열왕기서를 쭉 살펴봤었는데 이 열왕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던 주된 이유는 바로 그들이 우상 숭배를 근절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상당을 제거하지 못했고 이방인들과의 교류를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함정이 되어서 결국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풍습에 따라 악을 행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심판받았던 이유였던 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된 것,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인들과 타협하였던 결과였던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회복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들의 성결을 방해하는, 그들의 거룩을 침해하는 그 이방적인 풍습들, 이방의 신상을 근절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대인들이 회개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방신과 풍조에 대한 청산이 중요했더라는 것이죠. 물론 이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후반부에도 나오겠지만 유대인들 중에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미 가정을 이루고 자녀까지 낳은 상황에서 유대의 남자들은 이방인 아내들을 내쫓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이제 내몰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오늘 한 구절로 이제 이 모든 것을 정리를 하죠. 모든 이방인들과 단절했다는 그 표현 하나로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단호하게 단행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 과정을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과감히 단절을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회개가 얼마나 진정성 있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회개란 행위가 따라오는 회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던 내용인데요. 한 어린아이가 하나님께 이 자전거를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루를 기도하고 이틀을 기도하고 일주일을 기도하고 그렇게 맨날 며칠을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자전거를 주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마침내 자전거를 얻는 법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떻게 했냐면 자전거를 훔치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참 의미심장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셀프 회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저 혼자 스스로 회개하고 저 혼자 스스로 용서를 선언하는 행위를 셀프 회개라고 하죠. 어떠한 대가 지불도 없이 그저 입술로서 이루어지는 회개, 이런 값싼 회개를 셀프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영화 미량도 그렇고 우리에게 한때 유명했던 더 글로리라는 그런 작품에도 보면 한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가해자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다라는 선언을 피해자 앞에서 아무런 죄책감 없이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진정성 있는 사과 없이 그저 하나님께 죄를 자백했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용서를 받았다라는 그런 셀프 회개가 이제 여러 가지 미디어에서 이제 비아냥거리는 조소 대상으로 등장했던 것입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그 어떤 배상도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회개가 아니고 그런 회개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꼴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이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자 그때 반응이 어떠했냐면 그 메시지에 왕과 신하들뿐 아니라 백성들뿐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동물들까지 회개했다라는 이런 요란한 표현을 통해서 어쩌면 그들이 겉으로 그냥 외식적인 행위로 그들이 회개를 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서 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보았던 것들은 그들의 어떤 굵은 베옷을 입고 눈물로 회개하는 어떤 외적인 모습들이 아니었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향한 심판의 뜻을 거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입술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된 삶에서 진정 떠나는 그 악에서 돌이켜 떠나는 그 죄악된 삶을 청산하는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만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눈물 흘리고 목 놓아 부르짖는 그런 모습에 속아서 우리의 죄를 회개해 주시는 분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회개가 과연 우리의 삶까지도 이어지는지를 하나님은 주시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회개는 죄의 자백에서부터 시작해서 죄의 자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죄의 자백 이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의 자백 이후로 전혀 변화되지 않은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그런 회개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회개를 드리고자 한다면 죄의 자백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변화된 삶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생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듣고 감동되었던 몇몇 무리가 나와서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행하던 악한 행위를 멈추어라. 그것을 근절해라. 그것에서 돌이켜라. 라고 세례 요한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저스 처치 성도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받아들여질 때는 우리가 눈물로 자복할 때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입술에서 시작해서 우리의 삶의 행위로 끝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가 반쪽짜리 회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이 시작되었으면 삶으로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참된 회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저스 처치 성도들은 거짓된 셀프 회개가 아니라 회개의 참된 열매를 맺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의 열매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맛보아할 수 있는 우리 지저스 처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리실 때 우리가 이제 추석 연휴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고 가는 수많은 길들, 걸음들 주님 지켜주시고 또 각각 가정에서 많은 가족들을 만나게 될 텐데 서로 화평하고 평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픈 사람들, 특별히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9월달 이제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부터 우리 펼쳐질 또 지저스 처치의 사역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깊이 상고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우리 자신을 온전히 파악할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삼고 그 말씀으로 나를 바라보며 판단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때 입술의 자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열매로 그 회개를 합당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